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를 이어서 역사의 격동기 가운데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그 다니엘은 환관이 되어 나중에 해방이 되어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10대 소년 다니엘. 그 다니엘의 이름이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이름.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인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벨이여 생명을 지켜주소서. 벨이라는 우상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우상은 없애야 되는 것,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고 우상에게 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식을 배워야만 하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을 수밖에 없었고 마음의 상처는 가득했었고 그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계속적으로 처해야만 했지만 그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했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기도의 자리를 부르심의 뜻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 동일한 것이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또 다니엘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선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비난을 받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미련하다 이야기를 듣고 이지러이 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신천지 등 사이비 같은 종교단체들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이 진실해지고 교회가 더 아름다운 일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모욕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살아내야 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며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같이 우리 삶의 고난은 깊어질 것이고 상처도 깊어질 것이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선동하고 미혹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청종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내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을 택하여 묵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로 마음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왔을 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은 결단되어져서 간결하고 단순하며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다니엘을 바라보시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본문 말씀이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6장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10대로 시작하여 이제 80이 넘은 다니엘까지 우리가 바라봤어요. 그 다니엘이 정말 여러분들 눈에는 형통한 삶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삶으로 보여지십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높은 관직에 올랐는데 이제 형통하여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위 관직에 올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의 대위비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지금의 그때 전했던 지금의 페르시아 시대, 이제 다리오 왕부터 이 시대가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내 눈과 내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것이 더 믿어졌을까요?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눈과 우리의 영적인 눈은 반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서 밝고 세상의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시선의 시력은 밝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육적인 시력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잘 조목조목 보면 마치 세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처세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민첩하다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리에까지 섰던 다니엘인데 성경을 잘 보면 영적인 것에만 치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하다는 것은 많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을 잡고 세상에서 말하는 저런 남자가 결혼해, 와 저런 여자는 결혼해, 이야 대단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 것을 분석해야 되고 세상 것을 해석해야 되고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소위 말하는 연줄과 또 학연과 또 처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공부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고 이 땅에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살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국영수를 못하는 것이 미련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국영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부르심이라면 하나님 그런 지혜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을 뜨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치의 눈이 밝으면 영적인 눈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 밝고 세상적으로 미련한 자를 보면서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형통에 대한 단어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이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형통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뭘 붙여놔요?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은 뭐예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계획해 놓은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세상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 자신이 세운 뜻과 같이 되는 것,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 것을 어려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성취되는 것, 그 안에 있는 나를 형통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가 거의 비슷하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그러나 기준점이 다른 겁니다. 내 뜻대로 아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형통함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형통의 정의입니다. 그럼 형통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한 복, 이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라크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다는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채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을 대상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를 깨닫다는 것, 복 받는다는 뜻은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복은 욜로기아입니다. 욜로기아. 욜로기아라는 뜻은 뭐냐면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누구를 향한 찬양이에요? 무엇을 향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히브리어의 복과 헬라어의 복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을 구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구하지 마세요. 많은 아이들이 보면서, 거울 보면서 한탄해요. 아, 나는 누굴 닮아서 인물이 이렇게 떨어져. 공부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 어떤 애는 인물이 괜찮아. 나는 나보다 괜찮은 애가 있을까? 나는 공부 안 해도 좀 잘하는 애 잘 땡겨서 살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복이 아니에요. 나는 부모 잘 만났으니 뭐 내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겠네. 나는 그래도 공부하는 머리가 좀 있으니, 그래도 나는 좀 성격이 괜찮으니. 여러분, 이런 사람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야,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신을 한탄하며 세상의 복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복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교회 나와서 복을 구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재단에 있을 때도 무당한테 가봤는데, 무당한테 내가 축복기도 해준다니까 덥석 물더라고요. 복이라는 것은 다 원한다는 거예요. 복은. 근데 그게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구별됨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우리 요셉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가서 총무로 져서 그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해 보이십니까? 아니죠. 요셉처럼 저렇게 고생을 하느니 예수님을 좀 늦게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한 삶이 충만한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이 다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팔려가고 노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를 범사는 늘 항상 언제나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아멘이 나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건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심으로 받게 되는 그 축복이 바로 형통이다. 세상의 형통인 만상 형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의 가장 믿음직한 일이구나. 그것이 내 삶에 기댈 것 없고 믿을 것 없는 세상 가운데서 늘 외롭고 허망한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통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 뜻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통을 히브리어로 보면 찰라흐입니다. 찰라흐는 뭐냐면 좋다, 유익하다, 번영케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제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뜻이 더 중요해요. 찰라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전진하다,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전진하다, 나아가다. 헬라어로 보면 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프로콥트라고 해요. 프로콥트는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쓰던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우리 있죠. 약식체조, 앞으로, 전진, 이런 세상에서 쓰지 않는 말들, 그 말을 차용하여 이 성경 안에서의 형통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군사 용어라는 거죠. 이게 뜻이 뭐냐? 전진하다, 발전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또 성경적 맥락에서 형통, 다시 원어적으로 볼 때 형통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 회방, 장애물들을 묶고 전진하는 것, 그 영적인 장애물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만을 붙드는 것이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 세상에 말하는 기준, 처세,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따라가는 자,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자,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육적으로 머물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 안에 내 시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저 길이 옳다, 저 길이 맞다, 저 길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만사형통의 길이다라고 선택하여 갈지라도 우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도 야, 저 길을 저거 걸어도 되겠어? 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걸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는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뭘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약속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기죽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나보다 좋은 차에서 내리는 사람 눈 마주치니까 눈을 이렇게 살짝 내리고,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내 중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늘 변함없이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만을 향했던 것,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했던 것, 무릎을 꿇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하루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요셉도 봤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억울하고 힘들고 아팠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너가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범사에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극도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읽기 어려워하는 성경 본문의 주인공 욥이 있습니다. 마귀의 참소로 자기는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고통받았던 그 욥. 여러분, 욥은 형통했던 사람일까요? 욥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생계보다, 오늘 내가 먹어야 될 음식보다, 내 자녀의 옷을 어떻게 입혀야 되고 내 자녀를 어떻게 살게 해야 되고 오늘의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고 관리비를 내야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한 것이 뭐예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걸음이 흩어지지 않게 정한 길로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드디어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을 만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책을 보면 북콘서트 하죠. 아니면 그 미술관 가면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 그 듣게 하더라고요. 그 작가가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작가의 삶의 배경과 그 작품을 해석을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줘요. 블루투스로 이렇게 듣게 해줘요. QR코드로.
그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의도,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북콘서트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가가 그 책을 쓴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작가한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깨달아지니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깨는 게 힘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오늘을 살아서 뭐하나 살던 사람이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오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내일을 향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한테도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이폰을 쓰는데 이게 고장났다. 이 고장나서 내가 삼성이 제일 잘 고치니까 삼성 AS 센터 가는데 내가 고쳐달라고 그랬다? 그럼 고쳐줄까? 어떤 애는 그래도 최고의 기술인데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넌 참 긍정적인 아이로구나. 그런데 고칠 수 있다. 너 부품이 있니? 부품이 없으면 못 고치지 않을까? 그렇죠. 또 어떤 애는 그래요. 미친 거죠. 아이폰 고장 나면 삼성을 왜 가요? 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점쟁이와 무당한테 가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 어떤 에세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 순례의 길을 뭐 한 달 동안 걷는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삼천배를 하고 가서 무념무상하고 절벽에 앉아서 폭포를 맞고 있어도 여러분의 삶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뜻이 있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필요한 존재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공부 좀 못하고 아닌 것 같고 뭐 아닌 것 같고 돈이 없는 것 같고 뭐 아닌 것 같지, 나는 뭐 필요 없는 인간인가 봐. 이게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일,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빠지죠? 뭐 그럴 수 있어요. 2번 빠지죠? 3번 빠지죠? 4번 빠지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예배는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 시선이 맞아, 쟤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쟤 잘 나가는데 나도 좀 잘해야 되는데, 쟤 왜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해 하는 나의 수많은 시선과 생각이 다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자녀지, 그치, 내가 필요한 존재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 이 땅에 보냈지, 이게 다시 0점이라는 것이 맞춰지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내게 죽어야 돼요. 내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과 허망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건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소망이 있단다. 너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단다. 이것 좀 봐줘. 이것 좀 할래? 이것 좀 버려. 야, 이것 좀 같이 갈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쓴 거예요. 너 자신이 죽어야 한다. 그 생각이 죽어야 한다.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고 와닿지 않으니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해야 될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부활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죠.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예수와 다시 살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안 죽으려고 하냐고요. 여러분이 죽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복받은 자가 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성적표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가져와요. 우리 자녀가 한 명 앉아있지만 이렇게 보면
다른 말이 사실 별로 떠오르지 않아요. 너무 애매해. 이걸 잘했다고 얘기하기 좀 또 못했다고 하면 좀 이런 마음이 점점점이 생겨요. 근데 아이를 제가 봤잖아요.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칭찬한다고요. 근데 잘 안 했잖아요. 게을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잘했든 못했든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잖아. 그치? 수학 왜 배워야 돼? 영어 이거 왜 배워야 돼? 잘 모르잖아. 근데도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독한 거야. 넌 독한 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 야, 전교 뭐 1등 막 1등한 애들 되게 독한 거야. 그리고 아빠가 여기 1등한 애들이 있나? 이거 까는 거 아니야? 진짜 독한 거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무식한 거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일지 모르는 그걸 크게 해서 한다고? 와, 이거 인내가 대단한 거다. 그래서 아빠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이 널 만드신 이유가 있단다. 너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신단다. 기도해야 돼. 물어야 돼.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영어 점수가 이렇게 괜찮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는 걸 네가 깨닫잖아. 하게 되어 있어. 예를 들어 너가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심장외과 의사로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라오스에 가서 정말 나와 함께 많은 사람을 살려보지 않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어국문학과 나와서 의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널 불렀으니 너는 신학교로 와라. 신학교 커트라인이 높아요, 낮아요? 시험 성적 낮아요. 가서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성적은 낮아요. 그러니까 난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아니요. 여러분 가면요 돌아버립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히브리어, 고대어 막 그립니다. 그려. 그리고 헬라어 거기다가요 좀 더 하면요 독일어까지 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진짜 라틴어도 진짜 돌아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공부 그렇게 안 하던 제가 신학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문을 빼꼼 열고 저를 관찰하시더라고요. 공부 그렇게 안 하던 애가 새벽 2시, 3시까지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 자니? 왜요? 어머, 4시가 다 됐네? 이러고 제가 공부하고 있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음을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이 세상은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겐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통함을 경험하잖아요. 그 복을 경험하면요 뭐가 생기느냐? 행복해져요. 우리 옛날에 제 어렸을 때 나왔던 청춘 영화가 있었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저랑 연배 비슷한 분들 기억나실 건데 맞아요. 근데 그 행복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혼해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프로를 본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요즘 아이들이 옛날 말고 요즘 아이들은 너무 가벼워요. 내가 당신하고 살아서 행복했는데 더 이상 내가 행복하지 않아. 헤어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행복했어요. 오, 너무 예뻐. 그런데 자녀가 사춘기가 돼서 말 더럽게 안 들어. 나는 너 때문에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 불행해. 나가. 이렇게 하나요?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뭐냐? 그건 과정이고 하나님 주신 미션이고 소명과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형통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형통할 때. 여러분 아기가요 품 안에 있잖아요. 그럼 아기는 어떨까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식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일 안식을 느낄 수 있어요. 뭘 3살 4살 때는 몰라요. 하여튼 아기 때 이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그 행복함, 그 행복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서의 복 있는 자의 복은 축복 블레싱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해피니스라고요. 오늘로 보면 시편 1편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뜻은 뭐냐?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것,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뜻이에요. 나무는 옮겨지지 않아요. 그 자리 그대로 있다고요. 그것에서도 그것이 충분하다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의 삶이 버려지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구나. 매일매일 노가다하고 힘들어서 이거 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지나고 보면 이것이 내가 살 집이 되어 있는 거구나. 누군가를 돕는 무언가의 벽이 담이 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피폐하거나 외롭거나 억울하거나 상처에 매여서 아픈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삶이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잘 가꿔주고 계세요. 식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렇게 식물이 자라요. 근데 저러다가 하나 두 개가 잎사귀가 썩어 들어가죠. 그런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게 좀 안 좋구나. 맞지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삶이 윤택해지고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실 이 모든 게 다 형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함으로 형통함, 그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오늘의 삶은 어제보다 나을 것입니다. 내일의 삶은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올해의 삶은 작년보다 나을 겁니다. 올해의 삶은 내년이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과 낭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내 안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기대와 소망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친했던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는 무슨 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 청년부 학생부 시절 때 봤던 친구인데, 후배인데 맨날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곤충 이름 외우고 있어요. 해충 100몇 가지.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이걸 뒤에 외우라는 거예요. 맨날 외우던 애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 비행기를 타고 싶어. 그래서 기장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곤충이나 똑바로 외워. 무슨 곤충 보던 놈이 하늘을 날러. 그 공군사관학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뜻인지 모르니 함께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그 꿈을 가진 청년들 몇 명을 모아서 비전 클럽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금요일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왜 금요철에 하는데 니네끼리 따로 하냐? 올라와. 아니요, 우리끼리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 때로는 한 명, 두 명, 많게는 열 몇 명씩 애들이 나와서 그 꿈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아시아나 기장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했어요. 저는 하늘을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근데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집에 가구를 바꾸는 일. 아이들과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혈압에서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주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갖지요. 곤충 이름을 외우되 해충 이름을 외우는 애가 기장에서 하늘 나르고 있어요. 우린 이것만 해도 놀랍잖아요.
근데 그 이후가 어때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것들이 쭉 이어져야 돼요.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순종함이 계속되지 않으면 형통은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내가 비교하고 세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의 형통함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집을 샀대. 나는 집이 없네. 아파트를 짓고 있어. 저렇게 짓는데 왜 나는 살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저 사람은 차를 또 바꿨대. 야, 쟤는 차가 나올 때마다 바꾸냐? 좋겠다.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쟤는 엄마 아빠 쟤는 이번에 또 미국 간대요. 괌 간대요. 뭐 싱가포르 가서 영어 배우러 간대요. 쟤는 매번 나가니? 그러게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저희 아들이 그런 적 있어요. 누구 용돈 얼마 주고 누구는 사달라면 다 사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걸로 가. 나는 안 돼. 너는 그게 진짜 부모로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아빠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있어도 못 줘. 근데 없어.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내 눈이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형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네가 걸어가는 방향을 보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러워하는 것은 이미 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야, 부러워? 넌 이미 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눈이 육적인 것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고 오, 교회 이렇게 커져서 와, 이렇게 좋아졌어. 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감흥이 없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크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거 의자가 비어있으니까 성도들이 자꾸 의자 좀 더 사다 놓으래요. 사다 놓으면 누가 앉아야지. 사다 놓으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취해 있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꾸는 꿈을 내가 같이 꾸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무언가 준비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억지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제자됨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마지막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길을 청정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살아갑니다. 목적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날마다 선명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고와 문제를 통해서도 그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더 분명해집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힘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체크하고 내가 어디로 방향을 가야 되는지가 더 정확해지는 하나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뜻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와는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신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소원을 채워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임마누엘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럴 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처럼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콜링이고 이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부여잡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 저 정도인데 나는 왜 없지? 자꾸 밖을 바라본단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이번에 뭐 성적 나오고 뭐 있지? 나 왜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나를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왜 공부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좀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세요. 자녀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영적인 장애물들을 치워나가면서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는 삶,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끼고 맡기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함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어둠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취하십시오. 맛보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형통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의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형통한 자의 삶이에요. 내 안에 계좌가, 은행 계좌가 이렇게 많아서 난 부유해. 아니라고요. 우리가 볼 때, 사는 사람이 볼 때 쟤 왜 이렇게 가난해? 예수 믿으세요. 야, 너나 똑바로 믿어. 난 잘 살거든. 내가 밥 한 끼 사주랴?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부자입니까? 여러분 부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사랑의 열매 얼마 기부 못하죠? 여러분들 연탄할 때도 여러분 마음 아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부유한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쟤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예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해서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무명한 자, 이름도 없고 허망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어깨를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성적 안 나와도 어깨를 피기 바랍니다. 꿈이 없어도 어깨를 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형통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 반드시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 걸으시며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이지만 옳은 길,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 진리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따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